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배웠던, 또 익히 들어왔던 단어들, 신앙적인 언어들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간 속에서 알아가지는 것. 죄인이란 말, 은혜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그 깊이와 무게감을 조금씩 체감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로 할 수 있어요. 또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는 것을 나도 무겁게 여길 줄 알고, 반대로 하나님이 경히 여기는 것을 나도 경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경히 여기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거나, 혹은 성경은 그것을 무겁게 여기는데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죄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죄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는 우리를 부정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관계,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병들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죄를 거론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한 나라가 멸망당했던 것, 한 민족이 뿔풀이 흩어졌던 근본적인 원인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죄가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만큼 죄가 무거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자녀에게 그 나무에 매다르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무겁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적어도 이 죄에 대한 무게감은 안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병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정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킨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부정케 만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게 만드는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그분과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64장 6절도 그러고요, 끊임없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다,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는 다음과 같이 소리를 쳐야 됐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쳐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소리를 치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치도록 했을까? 그것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부정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부정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라는 죽음의 질병에 걸린 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주고요, 또 인정케 만들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의원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아요. 누가 의원을 찾을까요? 내가 병들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하고 나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가 의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병에 걸린 자처럼 부정한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하는 자들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다 부정한 죄이다라는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모든 인간은 다 의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원이 필요한 존재다. 그것이 성경에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력으로 의원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의원이 나를 찾아와 줘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의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만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인간에게 의원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 기독교의 정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원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인들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이 과정 속에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요,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에서 정결케 되려면 가장 먼저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3절 상관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다시 말하면 진영 바깥에 있는 나병은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서 지냈어야 되는데 진영 바깥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정결케 되어지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나와줘야만 돼요. 제사장이 나와주지 않으면 아예 소망 자체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진영 바깥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 곳곳에,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요,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는 이 기독교는요, 죄인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가르쳐요.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고. 레위기 13장 4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바깥에서 살지니.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자는요, 그 병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생명을 쏟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흑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흑암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3일간의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죽어있던 어둠의 장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흑암과 죽음의 저주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아픔, 슬픔, 고독의 현장에도 그분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그 현장에 찾아오신다면요, 우리의 삶도 빛의 삶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나병에서 부정케 된 자들이 깨끗하게 되려면 2마리의 새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마리의 새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먼저 2마리의 새 가운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개울가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그 물에서 잡는 게 아니고요, 흘러내리는 물, 살아있는 물, 생수라고 그러죠.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있는 그 물을 종지기, 즉 질그릇 안에다가 담아서 새를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그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우리 레위기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마리의 새는요, 날려보냈어요. 근데 그냥 날려보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날려보냈습니다. 우리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면.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한 마리의 새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생수를 질그릇에 담아서 그 질그릇에 있는 그 생수와 피가 섞이겠죠. 거기서 잡았어요. 다른 한 마리의 새는요, 홍색, 실, 백향목, 우슬초와 같이, 새랑 같이 이 새의 몸뚱이를 그 질그릇 안에 물과 피가 섞여 있는 그 첫 번째 새의 피가 흥건히 적시는 그곳에 통째로 찍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다 7번 뿌려요. 그리고 그 새를 들여다 놓아줍니다.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맑은 생수에서 잡아 죽인 새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날아가는 새는요, 부활을 상징하겠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새는 그렇게 한 마리의 새와 달리 날아갔어요. 자유 찾은 새처럼.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나는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나는 가리라. 다윗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24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새가 죽지 않고 들에 놓여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첫 번째 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의 몸에는요, 생명의 물과 보혈이 섞여 있는 그 흔적이 낭자하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몸에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생명이 묻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가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 너 몸에 묻어 있는 피를 보면서 늘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면서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 몸에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성경이 당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첫 번째 죽은 새는요, 질그릇 안에서 잡았어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몸 안에 묻어있지만, 두 번째 새 역시 질그릇과 같은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에 그분의 흔적, 보혈의 흔적을 뿌려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새겨져 있다. 그 보혈 흔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가,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양팔 저울을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어렸을 때 이 짐을, 무게를 측정할 때 한쪽에다가 무게를 답니다. 엄청나게 무겁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정말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큰 마대자루가 거기에 솜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올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먹만한 이 작은 주먹, 이거는 마대자루에 비해서는 모양은 작잖아요. 근데 주먹만한 철을 올려놨더니 이게 훨씬 더 무겁더라고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와 구원의 무게감은요, 죄의 무게감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에 쏠려있는 죄의 무게감이 구원의 무게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보면서 나 저 자유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방종하고 방탕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진 채 날아가는,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자유함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로움을 보면서 너에게는 그 자유로움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36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과 함께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미국 조지아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배를 덮치게 돼요. 복음을 전했고 메시지를 전했던 존 웨슬리 목사의 마음에 두려움이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참 독특하게 저 한쪽에서 시편을 낭독하면서 찬양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건의 아이콘과 같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들은요, 내 아내, 내 자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는가?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요? 왜 굳이 외제차를 선호할까요? 에어백이 잘 터지거든요. 국산차보다 에어백이 더 잘 터진대요.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능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평안함이 있으세요?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없는 그 자유로움과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자유함은 그거잖아요. 없어도 많아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쳐도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자유함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유롭게 들을 활보하는 그 자유함을 얻은, 그 새처럼 자유함을 얻은 자들에게 성경이 당부하고 있는 게 성 안에 머물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진영 바깥으로 나오셨잖아요. 그곳에서 나에게 자유를 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얻을 게 없을까? 그는 돈이 있어야지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야. 나는 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는 있어. 첫 번째, 질그릇 안에 담겼던 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영혼을 살리는데 그 자유를 써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표준세 번역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할 텐데, 그것은 죄의 무게감과 구원의 무게감, 은혜의 무게감을 체감한 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케 된 자들을 향해서 그 자유를 너의 욕심과 탐욕과 너의 삶을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랑하는데, 사랑의 종이 되고 사랑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죠.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자유와, 전에 내가 있었던 진영 밖으로 또다시 나가서 내게 생명 주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누리는 이 자유함과 은혜의 무게감이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에게 왔는지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들로 날아다니지 않고요, 우리 역시 진영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면 놀라운 장면 하나 보게 될 텐데, 그곳에 여전히 부정한 자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의 보혈을 뿌리고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독특한 것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뭘 얘기를 할까요? 진영 바깥에 부정한 자들이 있어요. 진영 바깥에 나병 환자들이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나병 환자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마치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분이 동일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부정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진영 바깥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영 바깥은 어디일까요? 내가 머물렀던 진영. 예수를 알기 이전에 홀로 아파하고 슬퍼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현장에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진영 밖에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곳에 있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누군가보다 그 진영 바깥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더 쉽게 닦아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만의 진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곳으로 가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왔었을 때에도 설교 한 편 못하고요, 성경책 전해주고 죽었습니다. 한 게 없어요. 엄청난 명문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과 이들이 아우카 부족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족을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내는 원수죠. 참 신기하게요, 아내가 그 이듬해 이 부족을 찾아갑니다. 이 부족에 독특한 게 있었는데 여자들은 죽이면 안 된다, 비겁한 거였어요. 목숨 걸고 갔는데 그 부족의 법이 그랬어요. 죽지 않고 그곳에서 5년간 그리스도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족장의 부족의 족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줍니까? 무엇 때문에?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5년 전 당신이 죽였던 짐 엘리엇, 내 남편의 저는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내가? 돌아가도 그곳을 가고 싶었겠어요? 다른 곳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유를 짐 엘리엇이 선택을 했죠. 이 추장 예수를 믿고요,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부흥을 일으켰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주도하는 이 예배 때 이 추장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이들의 일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냥 그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우리는 웃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해야 됩니다. 한참 날아가다 보면 내 몸 안에서 온 내 몸을 흥건히 적시고 있는 이 피가요, 나로 하여금 주님이 계신 그 진영 바깥으로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그 무게감을 체감하신 여러분, 진영 바깥으로 다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분이 거기에 계신답니다. 주님과 동행을 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맡기신 그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내게 자유 주신 그분의 이름을 목청껏,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외쳤던 저와 여러분들이 목청껏 내게 자유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